어느 집 남편이 아직 술에서 덜 깬 채 아침에 눈을 떠보니 침대 옆 탁자에 물 한 잔과 아스피린 두 알이 놓여 있었습니다. 의자에는 잘 다림질된 그의 옷이 놓여 있었고, 집안은 깨끗이 청소되어 있었고, 주방에는 쪽지가 놓여 있었는데, 여보, 가게로 출근해요. 아침 식사는 5분 안에, 신문은 식탁에 있어요. 쪽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들어오자 이 남편은 지난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아들이 말하기를 아빠가 잔뜩 취해서 새벽 3시쯤 들어오셨는데 층계에서 비틀거리다가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꽃병을 깨뜨렸어요. 그 다음에 카펫에다가 토하시더니 닫힌 문으로 달려가 꽝 부딪혔어요. 그때 아빠 얼굴이 멍이 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집안이 이렇게 깨끗하고 네 엄마는 왜 아빠에게 전혀 화를 내지 않는 거야? 그러자 아들이 말하기를 엄마가 아빠를 침대로 끌고 가서 바지를 벗겨드리려고 애를 쓰셨는데 그때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담, 이러지 마세요. 난 유부남입니다. 난 절대로 여기서 잘 수 없습니다. 이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이 진실이거든요. 우리 원목교회에서 설교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우스운 소리를 해도 웃지는 않아요. 설교에 호응을 잘 안 해주셔요. 예. 아멘도 잘 안 하셔요. 어떤 목사님은 내가 웃나 봐라 그러시고 집에 가서 혼자 웃으신대요. 우리가 설교할 때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사모한 만큼 은혜주신다고 설교는 잘 하시는데 우리 원군 목사님들도 아멘도 잘 하시고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은혜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네, 오늘 설교 본문으로 주기도문 말씀을 정했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요,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샘플이 되는 기도문이지요.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것은 기도의 대상을 가리키며 그 대상을 부르는 거지요. 우리는 산신령이나 해나 달 등의 자연신 또는 어떤 우상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처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와는 달리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이렇게 불러본 경험이 생각이 안 나요. 네. 참 육신의 아버지의 그 빈자리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못 느끼고 자란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일찍 만났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주님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만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루과이 한 작은 예배당 벽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너 혼자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서 좋은 것으로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앞부분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기도인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의 기도라. 우리는 이 기도를 꼭 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 기도가 대단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할 게 많아도 제일 먼저 해야 할 기도가 바로 이 기도고 반드시 해야 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이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99편 9절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합당한 대우를 받으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분리, 구별, 성별이라고 하는 뜻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구별되시고 무흠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예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대접을 받고 계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도 모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부모가 계신데도 그 존재 자체를 무시하면 얼마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길 줄 모르고 망령되이 부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 제3계명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북지방 홈페이지에 올라갔더니 오늘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오신 박 목사님 글이 있어서 제 설교하고 맞대요. 하나님 잘 모르는 하나님 좋은 놈들 쎄 빠졌다. 하나님 제대로 인식하면 경외의 두려움에 숨이 막힐 건데 하룻강아지 더 무서운 줄 모르고 우리 박 목사님 글입니다. 지랄 발광하다가 대재앙 저주에 대해 내동댕이 쳐진다. 더도 덜도 말고 장엄 복수의 하나님 제대로 인식하고 경외의 하나님 앞에 숨막혀 질리는 체험부터 공포의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체험부터 제대로 하고 다시 시작하라.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입에 올리지도 말라. 목사님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자료를 주셔가지고. 그런데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느냐? 우리는 그동안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도 잘 못 드렸습니다. 내 기도에 바빴고 내 문제에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욕을 먹든 말든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무관심한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겠는가? 여기서 이 기도를 하라는 중요한 의미를 찾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자녀로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교인들도 많고요. 솔직히 목사들도 많고요. 또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 자녀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저 애들이 아무개 목사님 아들이래 딸이래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실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지요. 자식이 잘하면 부모가 칭송을 받고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먹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어떤 자식은 부정을 저지르고 철장 신세를 지면서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그러나 진짜 효자는 부정을 저지르거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모에게 욕을 돌릴 수 없기 때문이지요. 나를 욕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내 부모를 욕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는 거지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아버지는 나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까 아니면 욕을 먹으실까? 저희 어머님은 29살에 혼자 되셔서 저 하나를 바라보시면서 온갖 고생과 서름을 겪으시며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그분에게 삶의 이유를 물으면 말할 것도 없이 이 아들 하나입니다. 못난 자식에 대한 자긍심이 그 하나로 지금까지 버티고 사시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죄라도 짓고 손가락질이라도 받는다면 우리 어머니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그 어머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그분의 희생에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삽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저는 이 기도를 일명 효자의 기도라 이렇게 명명했어요. 효자의 기도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효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효자는 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욕을 돌리면 어쩌나 늘 그 생각을 하며 삽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그런 효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바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의 눈물의 호소를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오늘 교회가 위기의 직면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피부적으로 느껴옵니다. 교인 수가 줄고요. 신학교마다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요. 교회가 마디는 소금처럼 밟히고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첫째는 우리 목사들 책임이지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어떤 교인들을 양육을 했는가, 그것도 다 우리 책임 아니겠습니까?
인도의 정신적인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지만 교회는 싫다. 교인들은 싫다. 혹시나 때문에 간디와 같은 사람이 생기면 어쩌나 우리는 근심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저로 인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저의 자녀들로 인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우리 은목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기도를 다시 책임있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여기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총독에게 질문 받으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원래는 다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사탄이 반역해서 세상 나라를 만들었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 혹은 천당의 장소적 개념의 하늘나라예요. 또 하나는 통치적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에서 가리키는 나라는 통치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어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가 오기를 고대하며 오늘도 왕이신 예수님께 예배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어서 다스리소서. 아멘. 이게 신앙이 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해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왕처럼 섬기고 그분의 주권과 통치 아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분명히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천국을 믿고 소망하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살아야 합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칸 세 방에 살아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너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써 가정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들이 다투면서 지옥같이 살면서 죽어 천국을 말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교회가 싸우면서 천국을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삽니다. 하늘 평안이 임합니다. 성령의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런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왕 되신 주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으면서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그런 교회가 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시험하신 왕 되신 주님 앞에서 큰 소리치고 싸우고 때로는 멱살 잡고, 이게 도대체 예수님을 왕으로 보는 겁니까? 무슨 신하로 보는 겁니까? 왕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될 때 지역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성실화되고,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다방면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요, 한국교회가 바로 그 일을 해내야 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은목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기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100%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인간의 의지대로 행합니다. 이 불순종과 거역의 배후에는 사탄의 미혹이 있는 거죠.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야말로 최선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사모님들, 진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진짜 원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이니까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월등하니까요. 내 뜻보다, 내 생각보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옳고 더 좋고 더 월등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있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내 생각은 땅이요 하나님 생각은 하늘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셨지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쓴잔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십자가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베드로부터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누가 그날을 다투며 자리 다투곤 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럴 때 또 어떤 교인들은 아멘해요. 이때는 아멘하면 안 되죠.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제자가 할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자기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뜻을 따르라. 베드로도 처음에는 실패했지만은 나중에는 주님을 따르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소서. 과연 누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이 기도는 내 뜻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옳고 월등하다고 하는 확신,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이 기도를 담대히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아서 목회를 마친 걸 이렇게 뒤돌아볼 때, 정말 과연 하나님의 뜻이 옳았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월등하셨다. 네.
어쨌든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뭐 누가 신학교 가라 그러고 자꾸 이것저것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이 자꾸 제게 보여줬을 때 아닙니다. 안 갑니다. 신학교 안 갑니다. 목사 안 됩니다. 그리고 자꾸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다가 하나님이 막고 또 막고 억지로 끌려서 신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저 목회를 마치고 끝났지만 지금 돌아보면 근데 그때 내 생각은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때 무슨 뭐 상록순이 흙이니 이런 계몽서실 읽고 난 농촌운동을 하겠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농촌운동하면 새마을 지도자가 딱이에요. 내가 새마을 지도자보다는 목사하는 게 낫지 웬 말입니까? 이야 정말 내 생각은 아주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월등하셨다는 것을 지금도 체험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한 가지는 제 생각이 얼마나 짧고 어리석었다고 하는 경험을 하나 했어요. 7년 전에 이제 고향에 어머니 작은 그 집을 질 때 얘기예요. 업자가 목사님 저 은행나무 어떻게 할까요? 난 두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베버리십시오. 그래 알았습니다. 갔더니 싹 베버렸더라고요. 20-30년 된 은행나무 멋진 은행나무가 사라졌어요. 아 잘못했구나. 나는 왜 베버리느라고 그러냐. 그 은행나무에서 은행이 떨어지면 허리가 꼬부라진 우리 어머니가 그 은행을 주워다가 물에다가 붓고 은행을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냄새나는지 아이고 지겨워 저놈의 은행나무 좀 베버렸으면 이 소리를 늘 들었어요. 그러니까 은행나무 어떻게 할까요? 베버리세요. 지금 생각하면 아마 값으로 따져도 수백만 원 될 겁니다. 큰 은행나무가 순식간에 비어져 사라졌고 지금 야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짧구나. 이렇게 어리석을까. 그런 경험도 하나 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또 한 가지 정말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했을 때 참 잘했다 이런 경험은 제가 은퇴를 하면서 후임자를 구할 때 하나님 백지 위임하겠습니다. 내 뜻은 1%도 집어넣지 1%는 무엇겠네요. 15명 청빙위원 중에 나도 한 표를 행사했으니까 온전히 주님, 이건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입니다. 주님이 머리입니다. 난 끝난 사람입니다. 난 누군지 모릅니다. 주님이 원하는 자를 보내주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후임자 청빙 과정을 진행했을 때 지금 돌아봐도 참 잘됐다. 고맙다. 후임자 때문에 단 한 번도 근심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고 맡겼더니 주님께서 역사하시니 내 뜻과 내 생각보다 월등하게 좋아졌던 것을 믿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기도, 최선의 기도,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루에 첫 시간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할 때 첫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저의 삶 가운데, 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제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